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힘듭니다. 10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맞는 말씀을 하는데 불편한 소리를 하는 분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자 하면 많이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잔소리를 통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언제나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또 반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부자 관계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 매우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죽길 바란다는 저주와도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그가 받을 유산을 주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는 그 길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돌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돌보면서도 굶주림을 면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돼지들의 먹이로 주는 그 취업 열매조차도 그는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매우 극한의 상악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고 이제 일을 해도 벌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극한의 상악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먼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의 상황에 처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두 가지의 선택으로 나뉩니다. 삶을 포기하던가 그보다 더 강한 의지로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내 힘으로 삼아 그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사람이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은 사람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둘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다 포기하고 품꾼의 신분으로도 받아줄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회개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기로 한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둘째를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즉 아버지는 둘째가 떠난 이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둘째가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려서 마르고 보잘것 없는 형색을 한 그를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둘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고 신을 신김으로 둘째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아들의 신부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그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죄에 찌들어 더럽기 그지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잃은 아들을, 잃은 자녀를 얻으신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일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신들의 실상을 어떤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준수의 정신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은혜만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 또한 그랬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열심히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자신에게 대한 그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마다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남아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와왔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잔치 자리를 벗어난 것은 큰 잔치의 주관자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잔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 또한 무엄한 일이고 아버지가 안에 있다 나온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밖에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다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그 뒤에 따르는 손해 때문에 그는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은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 합니다. 자기 동생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한 것까지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을 데려올 생각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는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집안의 도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산을 분할해 갔지만 남은 재산의 상속권을 둘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맏아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를 받아준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입니다. 맏아들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 불러야 했고 특히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욱더 그랬어야 합니다. 단순한 것으로 체면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나타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보십시오라고 먼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맏아들은 아버지께 이거 보세요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른에게 이거 보세요라고 말하면 무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던 시기에 맏아들은 아버지께 그것도 이거 보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 남자라면 보통 이러한 맏아들을 부자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도록 자유롭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무례하면서 화를 낸 맏아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가업을 섬기며 헌신했던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대든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못난 자식이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맏아들의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신앙인이 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마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적 삶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